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쏟아버리며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기뻐 감사하며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토설하며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주일 청하시고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친 예물 하나님 온전히 기뻐 연락하옵시며 허락하신 물질들을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천국 복음 전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그리고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풍족하게 채워 주옵시며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종 제목으로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승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드림이 오직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설교에 앞서서 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내 삶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을 얻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성도다운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물결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목마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사람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힘써 합니까? 그런데 그런 갈급함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그런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유지되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복음송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였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 그 어디도 만족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뵐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거하게 되었을 때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인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참된 교회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수양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에 힘쓰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 이 거룩한 제단 위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의 갈급함,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모든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까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주심을 확신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은혜는 나를 뛰어넘어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이 언제나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흐르는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면 누가 뭐라 해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죠? 버겁죠? 그리고 귀찮죠?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길이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고 험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향하여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늘 멈추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장 애창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찬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도 없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내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또한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 3절 가사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다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를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우리는 삽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일터도 죽습니다. 그러하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겸손하게 갈망하며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안동에도 보면은 안동댐이 있습니다. 댐 안에 물이 가득할 때에 가뭄이 오면은 그 댐의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조정하고 가물지 않도록 하는 귀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은혜가 가득 차야 하고 우리 또한 은혜가 가득 차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댐이 바닥이 나면은 흉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물고기도 다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의 인간의 좋지 못한 바닥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댐 안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물을 댐 밖으로 흘려보내면 그 수를 따라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교회로부터 가정에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학교로 흘러가고 이 민족과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할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에 오늘 이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며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셔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은혜로 채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에 14시간 기다려서 먹는 햄버거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라는 곳에 새롭게 오픈한 햄버거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자동차 줄이 무려 3km에 달하였고 어떤 손님은 자동차 안에서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서 햄버거를 샀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햄버거의 나라예요. 어디서든지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이상의 사이즈에 엄청나게 큰 그리고 아주 양이 많은 햄버거를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그러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문을 연다고 하니까 불편한 자동차 안에서도 엉덩이가 아픈지도 모르게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문득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입구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인 그 상황 속에서 키 작은 삭개오는 주님을 결코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앉아있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뵈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 나무 위에서 기다린 삭개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정에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려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이면 분명하지만 생명처럼 여겨야 할 예배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이 모든 상황을 당연시 여겨버리고 믿음 생활 등한시 여기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지죠. 은혜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집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무뎌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점 신앙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하니 무슨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 함께 모으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 교회는 좀 어떤가 하여 교회 주변을 살피고 애정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성도님을 뵐 때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아궁이의 불과 같습니다. 아궁이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야 온 집안이 온기가 식지 않은 것처럼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곳에 늘 함께 할 것이고 언제나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얘야, 엄마라고 얘기해봐. 아빠라고 말해봐. 엄마, 아빠. 이 말을 처음으로 할 때까지 부모는 수십 번, 수백 번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 한마디,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동안 그렇게 애썼던 수고와 헌신들이 눈놓듯이 다 녹아지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가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하고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내신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큰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가 지녀야 할 정말 소중한 고백이요 참으로 귀한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말을 뒤집어서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겨주죠. 사단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을 통과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이 나오는 상황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주신 힘과 능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는 담대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 노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한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수첩이나 아니면 공책에다가 매일매일 잊지 아니하고 꼭 하나씩 기록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이 매일매일 축적이 된다면 그 감사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1년 365가지의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영성 훈련의 시간을 꼭 맞이하셔서 오늘 내 모든 삶의 정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꼭 기록하시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수상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매를 맞고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바울의 서신들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 주변에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은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은 유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입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 눈을 떠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더 기쁨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물결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이 되면 그 생활은 장마.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늘 기뻐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2021년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리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나이다.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불평불만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팔복 찬양 함께 부르며 축도로 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물결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